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공부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0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 심령에 잘 새겨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이제 반환점을 오늘 강의를 끝으로 이제 돌게 됩니다. 제가 모세 오경을 좀 길게 다룬 것은, 특별히 창세기를 좀 길게 다룬 것은 사실은 66권 전체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구약에서도 이 창세기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의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좀 깊이 못 다루고 지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더 말씀들을 깊이 있게 찾고 또 연구하시고 또 모르시는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또 문의하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기이하게 공부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서의 보통 이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가나안의 내용,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또 룻기까지의 내용을 짧은 시간 아니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이제 그 호세아라고 부르고요. 또 이것을 신약적인 이름으로 볼 때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맥락의 이름이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사실은 이 세 가지로 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준비와 6년간의 가나안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21장 45절까지의 말씀이 10년간의 정복 전쟁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요단 동편 지파, 즉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 지파죠. 동편, 요단 그 건너오기 이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스라엘 이제 나머지 지파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가나안 부족들과 싸움을 싸우다가 16년 동안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동편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과 가나안 영구 정착을 위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교훈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뼈가 죽기 전에 유언한 그런 내용이죠. 세겜에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단락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단락을 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길갈에 처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길갈에 장막을 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유대 광야를 출애굽한 마지막 그 정착지가 바로 길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게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민족적인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할례산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 가운데, 즉 이 민족은 누구를 말하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들은 이미 할례를 행했지만 가나안에서, 즉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이나 또 광야의 환경 때문에 미처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그런 세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새로운 세대들이 할례 없이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어그러진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과도 여러분 대치되어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민족 전체에게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행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가나안 길갈에 들어서서 행한 두 번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유월절 날 애굽을 출발했죠. 40년 후 6월절, 즉 종교력으로 1월 달입니다. 아비멀 1월 달에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데 보통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여러분 아비멀 초라고 우리가 예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도 1월이고 가나안에 입성한 그때도 여러분 아비멀이라고 하는 1월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되어져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그 바다와 강을 건너게 되죠. 하나는 요단, 홍해와 요단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에 홍해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받았던 침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인생과 삶을 향해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돌이킴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세상 편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았던 모든 삶의 것들을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제1차 여러분 침례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또 한 번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영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요단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만 여전히 침례의 목적이 우리가 애굽의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요구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냥 침례 받은 이후에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편에 서서 살고 싶어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여러분 전혀 우리는 그런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버젓이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또 우리는 부담을 느끼질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서 짝하는 거죠. 그러나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더 이상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애굽과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의 어떤 변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요단을 건널 때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의 것들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 설 수가 없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죠? 한 군대 장관을 보내시죠.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쓸 때에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의 선언과 같은 선포와 같은 일을 여러분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여러분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차원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변환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세상적인 삶의 가치가 아닌 영혼의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위해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연연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가나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호수아서는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과의 전쟁, 견고한 진과의 싸움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설명하고자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도 없이 싸움에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의 언약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 언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세상의 적들과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적을 모르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웅다웅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목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좋고 누가 싫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아니고 이런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입성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구원이 여러분 세상 속에 살 동안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살았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여러분 긴가민가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의 전환, 대전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방문하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싸움은 인간의 말하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히 어떤
6개의 가나안의 부족들을 물리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앞서 행하지만 실제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공중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이 가나안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공중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싸움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가진 무기로 싸워라. 너희가 가진 힘으로 싸워라. 너희가 가진 60만 대군의 이름으로 싸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전쟁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늘의 전쟁은 반드시 교회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불순종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눌리고 살아요.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돈의 만몬의 영에, 권력의 영에 여러분 지배받고 여러분 눌림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 가장 크고 가나안에서 가장 웅장한 성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식 무기로도 한 50년을 때려 부셔야 그 성이 무너질 정도로 내성 외성이 굉장히 견고하게 쌓여있는 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여러분 당시에 철기 문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고작 해봐야 여러분 뭐 꽃갱이나 뭐 낫이나 이런 거나 있을까요? 안에 몽둥이, 뭐 망치 이런 거 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여리고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힘도 없어 보이고 나약한데 어떻게 세상이라는 그 여리고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가르치신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방법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너희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루에 한 번 여리고를 침묵하면서 걸어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함성을 질러라. 그냥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야, 이게 무슨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바퀴를 돌았다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여러분 함성을 얼마나 크게 질렀느냐에 따라서 데시벨에 따라서 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떤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은 또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에 속했다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편에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싸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안에 행하실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내 필요를 채워지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내용의 부분들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 이미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죠. 후미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쳐 있는 후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와 너희 군대를 아말렉 앞에 나가 싸우게 해라. 그 대신에 너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 싸움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두 세력이 싸움에 참여합니다. 하나는 실제 전장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한 팀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모세의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하늘을 향해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봤던 것이에요. 이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늘의 힘을 실어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아말렉의 영인,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천사들의 싸움이 지금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싸움에 여러분 손을 들 때에 하나님 편입니다. 저희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악한 영의 군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히려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밑그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향해 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늘의 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영들이 악한 세력의 영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들의 영을 능히 이기고 그들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배 세력들을 물리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읽다 보면, 여리고의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렘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렘이라는 뜻은 바쳐졌다, 성물이다, 제물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의 첫 제물, 가나안의 첫 제물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렘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도 그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렘의 제물을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이 하렘에 손을 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이시고 또 그의 모든 물건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과정을 보면 순종은 어떤 뭔가를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되기까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과정이 필요해요. 중간에 한 번, 두 번 순종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 그 순종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순종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됐어 라고 할 때까지 그 순종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애들의 그 순종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느슨하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쯤이면 됐지라고 할 때 이런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을 입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벌어질 어떤 전쟁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걸 여리고성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여러분 성, 군사적으로나 방위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성의 규모나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이지만 너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앞에서 이 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성문, 즉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성문이에요. 자, 가나안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여리고가 이 가나안의 모든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이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취하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라인이 빠져가지고 자, 창세기 22장에 17절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취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 내 후손들이요. 내 씨가.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어떤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대적의 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이냐면 여리고의 성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적의 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여리고 성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키고 있는 견고한 성문이요. 가나안을 사단이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씨들로 말미암아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문을 여러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예언을 이 말씀을 통해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으로 점령하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남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길갈, 제가 동그랗게 이제 이스라엘 주둔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 야르몬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주로 메인 성지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5군데와 그 인근의 지역들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이 이스라엘로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의 근간이 되는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북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북부 지역은 헤드쿼터 같은 곳이 어디냐면 하솔이 왕으로 있는 야빈입니다. 그러니까 야빈이 왕으로 있는 하솔 땅이죠. 하솔 땅. 그래서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익삽 이렇게 해서 그 세 왕들이 주로 메인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북쪽 시돈, 헬몬산 쪽, 그 다음에 이 시므론, 마돈, 악삽 이런 쪽으로 해서 북쪽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는 6년간의 실제적인 전투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총 16년의 기간 동안에 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또 땅에 정착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유언의 메시지를 끝으로 사사기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사기의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사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맞물려 있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거의 같은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같은 내용의 기록들이 한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약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혼돈, 사사기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돈의 시기이고 어둠의 시간들이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배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혼란의 원인이 뭐냐면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함으로부터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나안의 부족을 멸하라고 얘기했고 쫓아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움도 있었겠고 또 여러 가지 연민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들의 사사기가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 그리고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이 강대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역지배를 해버리는 그런 과정들도 그들이 겪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불순종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혼란의 원인은 뭐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우상이 팽배하고 죄가 그 땅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을 때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릴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관심하게 된 거죠. 왜요?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신 바알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이 더 매력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적어도 자기들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신,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풍요로움을 준다든지 곡식을 잘 읽게 한다든지 또 다산, 많은 자녀를 낳게 한다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아스타롯이나 바알이나 이런 신들, 그들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사사기의 혼란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영적인 대혼란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왜 단절됩니까? 요즘 코로나처럼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단절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찾아 들어오니까,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것에 우선권을 두니까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서 어디로요? 엣지로 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혼돈을 겪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사기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어기고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백성과 잘 살아보기 위해서 통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세상과 손을 맞잡으면서 하나님을 결별하는 것이에요. 자, 세상과도 잘 살고 하나님과도 잘 살면 됐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의 손을 잡으면 처음에는 여러분 같이 공존할 것 같죠. 윈윈할 것 같죠. 점점점 그들의 세력은 우리의 영을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하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혼돈 가운데 마치 영혼의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혼돈을 겪는 것들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닐 거예요. 기도를 조금 해서요. 말씀을 잘 안 봐서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에 좀 게을리해서요. 그래서 영적인 혼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혼돈은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될 그분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여러분 사랑할 때에 영적인 혼돈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사사들에 대한 내용은 아마 이 사사기에서 좋은 스토리로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니까 17장에서 21장까지에 보면 자, 사사기에서 매우 난해한 그런 그 구절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기의 뒷부분에 삼손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사사기 초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기록이 바로 돼 있어야 성경의 구조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사사기 17장과 21장까지의 내용을 사사기 뒤쪽에다가 배열을 했어요. 자,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뒷부분에 배열을 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보기는 첫째로 레위 지파의 타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들의 타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지파가 이미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의 표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형이 바로 이 레위 족속들이고 제사장 그룹들인데, 그들의 타락은 이미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땐 반드시 거기에 도피성들을 지어서 여러분 사람들의 살인을 정확하게 가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은 기업 중에서 무려 48성읍과 들을 레위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사시대가 무엇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여러분 사사시대를 주도하는 주도 세력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정치, 또 경제, 종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판결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48성읍을 얻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체제에 순응하고 이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즉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방식이요, 손에 잡기에 좋아 보이는 방식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나 성막이나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나 재판이나 판결이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모든 선두주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들은 생계를 위해 살기 시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담당해야 되는 제사의 의무와 성막을 지키고 보수해야 되는 일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타락은 종교 전체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미 레위 지파에 대한 모든 지파들의 처우가 중단돼 버렸고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들도 올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자기의 기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지파 저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레위 제사장 짓, 제가 표현할게요, 제사장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한 방법으로. 이건 제사권이 무너졌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시대 때는요, 그래서 제사가 없어요. 유월절, 절기, 오순절, 초막절, 절기의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일들이 전무해요. 레위 사사기 때는.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와 제사장들 중심적인 그러한 신정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뒷부분에다가 배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7번의 악순환 과정에서 레위 지파의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라는 건
사사기 2장 5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사기 초기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머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라를 통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그 시대에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저 종교적인 신에 국한되고 말았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눈에 보이는 신은 가나안의 바알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 신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름 모를 신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신으로만 존재했던 것이고, 더 이상의 그들의 삶에 영향을 여러분 미칠 수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매우 암묵적이고 매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기에도 참 마음 아픈 그러한 기록이지만, 사사 시대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와 함께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시기가 바로 사사기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사장직의 타락, 레위인들의 타락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을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버리고, 이걸 굉장히 여러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의 타락이 일어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아예 타락의 일로에 걷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의 타락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하나님께 섰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올바로 감당할 때에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썩어진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은 올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시고 믿는 자들을 보고 세상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지 세상이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아마도 사사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축복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읽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이 말씀을 읽냐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점이에요. 6월절에 끝나고 나서.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한 시점이 오순절 바로 전에 밀을 추수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이 룻기를 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떤 시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통은 룻기는 사사시대로 말하면 사사시대의 초기 정도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보통 기드온의 시점에, 기드온 그 시대에 바로 룻기가 포함이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맞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룻기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림자를 찾아야 합니다. 룻기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연결하고 있는 말씀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주로 유다 민족의 그 족보가 기록이 되죠. 유다 민족의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정통성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정통성 중에 늘 걸렸던 게 누구냐면 모압 여인입니다. 룻이 과연 유대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룻기가 쓰여졌던 이유는 바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정확하게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고 유대인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된 이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다고 하는 다윗의 정통성을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룻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룻기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압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차단되었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이방인이 유대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신부의 모델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참 감람나무인 유대에 돌 감람나무인 룻이 접붙여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상 보아스의 결혼 상대는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여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가 자라나서 룻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저는 나오미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오미,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오미가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보아스를 통해서 남편의 기업을 이을 권리를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룻,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것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이십니다. 철저히 히브리어를 쓰고 철저히 유대인의 삶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인 보아스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한 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온전한 신부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룻이 유대인에게 접붙여지는 과정을 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면서 바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이방인 성도들의 과정을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영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 룻기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떠난 한 여인이 어떻게 잘 이래저래 살다가 좋은 결말을 가졌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룻기는 바로 이방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구약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 룻기는 항상 룻은 누굽니까? 이방인인 저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 저와 같은 죄인,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게 덧붙여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서의 그런 온전한 부르심의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 왕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결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귀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 룻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몸, 하나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죠. 다른 법이 아닙니다. 같은 법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 것이지 같은 법입니다. 그 법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 둘이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될 때 이것이 완전한 신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만 구원을 받으면 반쪽 신부예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으면 반쪽 신부입니다.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그 온전한 예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완전한 신부의 모습과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다윗 왕의 등장을 룻기서 맨 마지막 장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서의 세 부분을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서막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룻기서에서 예고했던 다윗 왕의 등장과 그리고 왕정시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저희들이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한 주간 동안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